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서 부활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함께 다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는 말씀 전하러 이제 올라올 때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 전할 때 흥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흥분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아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가장 제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혹시 흥분하게 되더라도 너무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또 흥분해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흥분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께 한번 그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막 힘이 나는 때는 언제십니까? 막 힘이 나고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막 기쁘고 막 어깨가 으쓱으쓱 당당해지고 막 어깨춤이 나오고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인 중장년층의 이 남성분들이 이제 힘이 솟는 때는 언제냐면요. 주가가 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투자한 종목이 막 뜰 때, 그때 이제 막 춤도 추죠. 그럴 때는 막 모든 게 막 인생이 막 희망이 생기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일반적인 중장년층의 남성들이요 아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거나 우리가 하는 연구가 뭐 굉장히 뭐 좋은 성과를 거둬서 아주 최고의 학회지에 뭐 논문이 실리거나 멋진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우리 자식이 뭐 잘 됐거나 아니면 남편이 막 돈을 잘 벌어갖고 뭐 아주 멋진 고급 뭐 선물을 뭐 선물했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해서요 운동 막 몸짱 막 이런 걸로 이렇게 거울에 비치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으쓱해지죠. 좌우간 뭐든지 남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막 어깨가 펴지고 기운이 나고 막 당당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좌절될 때는 언젠가요? 정확히 그와 반대의 상황이 연출될 때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뭐 연구 결과가 뭐 꽝이거나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거나 아니면 우리 자식이 뭔가 잘 안 됐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하여튼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상당히 낙심이 됩니다. 슬프고 인생이 즐거움이 없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혹은 여러 가지 사고, 뭐 전쟁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건강을 잃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낙심되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나는 저주받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어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낙심이 너무 되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낙심될 만한 그 상황에 놓여 있던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조롱과 핍박을 받고 또 너무 고통스럽고 좌절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그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여러 본문에서 좀 달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절인 7절에서는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17절에 가서는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배, 예수의 생명, 영광 이런 건 모두 다 한 가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맨 마지막 절에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내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답을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란 사도 바울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뭐죠? 근데 한 가지 참 중요한 것. 여기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의 그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이라 그러면 어떤 거죠? 소망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래에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다. I hope that 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거잖아요. 안 되거나 되거나 잘 모르지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걸 소망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할 때는 그 소망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이미 발생됐습니다. 이미 발생된 미래에 있는 어떤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확실한 거죠. 이미 미래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그 소망이 뭐죠? 그 소망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 소망을 표현해 본다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소망의 내용이고, 혹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란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죠. 그게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을요, 제가 로마서 8장 참고 본문을 통해서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8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뒷부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앞부분에 있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소망으로 이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사람이요, 이제 고난에 처하게 되잖아요. 환난에 처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꿈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 있는, 죽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정말 내가 이 한계로 인해서 벗어날 수 없는 여기서 내가 정말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의 어떤 그러한 곳으로 어디론가 내가 가고 싶다. 어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천당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널바나 열반이기도 하고요. 그게 해탈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뭐 이데아의 세계이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무슨 파라다이스 이런 거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이 생이 아닌 그런 내생의 행복을 꿈꾸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종교든 제시하는 어떤 그런 내세에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소망.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소망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는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그러니까 put 누구 to shame 그러면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끄럽게 되거나 실망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애가 셋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우리 둘째 이제가 딸내미인데 지니가 올가을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주니어가 올 가을에 이제 주니어가 됩니다. 3학년이 되는데 무슨 뭐 학생회 뭐 있잖아요. 각 뭐 회장, 부회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회장,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뭐 후보로 이제 출마를 했어요. 작년에 이제 회장, 작년 세컨 그레이드 때, 그러니까 지금이죠. 소포모어 이거 뭐 회장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만 하면 좋겠는데 공부를 안 하면서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왜 관심 있는지 좌우간. 근데 뭐 올해는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후보로 출마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뭐 자기는 된대요.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저는 될 것 같아도 제 스스로 안 될 것 같거든요. 막 남들 다 된다 그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은 그게 이제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드는 마음인데 얘는 너무 반대예요. 그냥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뭐 투표가 되기 전에 그러지 말고 그냥 안 된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근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면은 감사한 거고 안 됐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면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no 뭐 daddy 뭐 stop talking 뭐 이래요. 막 뭐 그러더니 뭐 자기는 될 수밖에 없대.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게 막 흥분하고 막 그러더니 결과가 나왔거든요. 안 됐어요. 얼마나 쌤통이든지 제가 그래서 뭐 울고 불고 뭐 저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놀리면 상처받을까봐 제가 그냥 위로만 해줬죠. 근데 제 솔직한 심정은 진짜 잘난 척하더니 너무 쌤통이다, 꼴 좋다 이렇게 막 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참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저희 딸내미와 그 잘 아는 유스 자녀를 두신 그 부모님들 혹시 지금 계실 텐데 그분들은 꼭 자녀에게 그런 얘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또 우리 지우한테 들어가면 아빠는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 했냐고 막 그러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려요. 그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혼나니까. 근데 저하고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린 이유는 소망이 부끄럽게 한다는 건 그런 거죠. 막 된다는데 안 된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해. 우리가 어떤 걸 바랬는데 너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꽝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거 이 소망은 진짜 창피한 거죠. 정말 나를 정말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소망인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창피하게 만들지 않을 소망이라는 거예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죠.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그게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답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확실하다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참고 본문에서요 2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5절 이렇게 얘기하면 5절 뒷부분에 그러니까 5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게 뭐죠? 이게 내가 경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나님의 어떤 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게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소망이 내가 가진 소망이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그런 체험들 있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된 그런 경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아마 나는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그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믿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뭐 믿는 과정 가운데 어떤 한 스텝이 될 수는 있죠. 중요한 단계죠. 하지만 아직은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에서 믿는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열애 없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이제 그 감격과 사랑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생생하게 남아 있는 건 물론 아니겠죠. 우리가 업스 앤 다운스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의 리얼리티는 항상 간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억되기 때문에 그 리얼리티를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걸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한 주관적인 증거, 그것이 확실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는 또한 확실한 증거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게 뭐죠? 그 객관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증거를 대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뭐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대답이 뭐죠?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있는 그 청년을 보라. 거기에 바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 중에. 물론 꼭 우열을 가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show, 여기서 ESV는 show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NIV에서는 demonstrate라고 얘기합니다.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막 나타내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이걸 보라고 막 그렇게 증명한다고 보여준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거기에 달린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렇다면야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거는 인정하겠지만, 거기에 달려 죽은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그거 어떻게 알죠? 그 증거가 있냐는 거입니다. 그 증거는 뭐죠?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가 있나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제가 일부러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그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아서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실었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느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부활이 확실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부활이 어떻게 확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서 한 가지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실 줄을 믿노라 혹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I know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기독교의 독특성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주목해야 되는 하나,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세계 경험과 인식에서 출발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떤 철학이나 인생에 대한 예리한 통찰, 어떤 깊은 수도와 수련, 그리고 깨달음, 혹은 우리 여러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어떤 지혜와 가르침, 어떤 이런 것으로 기독교가 시작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시작은 딱 한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그 사실에 모든 이 신앙의 이 초점을 맞췄던 분들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자기 어떤 죽음에 대한 자기만의 모종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한 추정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이렇고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자기만의 주장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주장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모든 불확실한 가정과 추측과 논쟁을 일시에 덮어버리는 아주 뒤엎고 잠재우는 어떤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발생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냥 발생된 어떤 사건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증인에 의해서, 그 증언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경험한 자들이 누구죠?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요, 어떤 특별하고 궁극적인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실체를 직면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목격자들은 부활을 믿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을 알았던 자들이란 말이죠. 부활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싶어서 막 연구해서 안 게 아니라 목격함으로써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참고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 실었지만 다 읽지 않고요, 마지막 끝절 하나만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은요, 자신을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뭔가를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있는 통찰을 하고 또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을 갖췄을 때 더 좋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증인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잘 알고 못 알고 하나도 관계없습니다. 증인의 조건은 딱 하나, 목격자여야 됩니다. 그걸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실제로 본 자, 그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증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은 바로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토대였어요.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요, 기독교의 토대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부활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으로는요, 그렇게 취약한 토대를 유일한 토대로 삼을 만큼 그 증거가 확실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목격했던 부활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통해서 봤던 것은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생산해낼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능력과도 다른,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하는 그 놀라운 창조의 생명의 능력, 그것을 봤던 거예요. 지금의 이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래서 모든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차피 다 해체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그것과 그 범주에서 속박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봤던 말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 세상의 실상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럴 거라고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은 알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들 역시, 그리고 또한 우리들 역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생명으로 그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모두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어요. 사도들 가운데요, 그 많은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한 명 열애 없이 잔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새 창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환난이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여러분들, 근데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환난은요 결코 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고통과 환난은 이제 신약 성경 다양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고 본문을 실지는 않았지만요, 그는 진짜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요, 그는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요, 정말 죽을 고비 많이 남겼고요, 매를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치는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거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곤장을 3번 맞았어요. 여러분들, 곤장 당시에는요 형벌은 모두 공개 처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자기의 알몸을 드러내고 피가 터지는 곤장을 맞는, 여러분들 이거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죠.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다 이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산했고요. 파선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요. 또 하루 동안 내내 바다에 떠 있었던 적도 있고요. 수많은 위험, 배신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적도 많고요. 지금 우리 홈리스를 보면서 막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노숙한 적도 많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병.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병.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해요. 3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상황이 다 지났으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 걸 우리가 알고, 또한 뭐 존경받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 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또 존경하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멋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희생의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썸섭하는 거지.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 돼보라고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건 비참한 겁니다.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사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라면,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뭐 좀 특별하게 대우해서 최소한 사도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품위는 지킬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혀 사도라고 배려해 주신 게 없었단 말이죠.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당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도 인생에서 정말 여러 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여러 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는 낙심되는 상황이 정말 많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지극히 크고 무거운 그 영광의 그 무게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리고 그 아픔은 너무 가볍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무슨 우리가 장례식 때 뭐 어떻게든 우리가 뭐 유가족들 좀 위로하기 위해서 참 이 불편한 진실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빈말로 영생의 소망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real이에요. real. 마치 잠에서 깨면 꿈이 너무 실제같이 느껴졌다 하더라도 꿈보다도 현실은 진짜 실제인 것처럼
부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삶이 지금 지상에서의 삶보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확신하고 소망하십니까? 우리가요,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당신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체크박스에 체크하죠. 부활을 믿습니까? yes, no. 그럼 yes에 체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가를 물으면,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성경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기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난 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쉽게 나오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잘 안 나올까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빌려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거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건강과 돈과 부와 명예와 존경과 자녀와 인정과 행복과 뭐 좌우간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보이는 거죠. 저는 지금 그게 나쁘거나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들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하죠. 16절 뒷부분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말은요, 우리가 보통 그냥 어떤 연로하신 분들 격려할 때나 사용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비록 나이를 먹어서 겉모습은 늙었지만 내 정신만큼은 맑고 총명하고 또렷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한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더 늙어갈수록 이 인격이 훨씬 성숙해지고 사람은 깊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또한 이 말씀은 이제 늙었으니까 이젠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은 없고, 하지만 그저 이제 뭐 그래도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인생의 허무나 어떤 체념이나 어떤 뭐 인격이나 정신 수양에 관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지력이나 건강이나 정신력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나의 겉사람, 즉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나의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실상에 내 관심이 더 집중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내 속사람,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가꿈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초두에서요, 이것을 보배와 질그릇으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한 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겉사람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로 결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안에 엄청난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요,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엄청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여러분들 언제 힘이 나십니까? 또 언제 기운이 빠지고 언제 낙심되십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언제 힘이 나는가, 언제 낙심되고 좌절되는가, 이런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때문이 아니라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 때문에 우리의 그 기운과 낙심과 어떤 힘이 솟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좀 초라해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이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그릇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은 비록 질그릇 같아 보여도,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면 이 그릇이 누가 보기에도 멋지고 화려한 은그릇, 금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을 일으키시면 이 지역에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크게 성공을 거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내가 늪어지고 칭송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건강을 잃어서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초라한 처지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건강이 회복되고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거기에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그릇에, 그 겉사람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질그릇이 비록 초라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는 버릴 때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영광스러운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는 그 그릇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인간의 그 어떤 업적이나 영광이나 성공이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새 창조의 권능과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이 보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질그릇이 초라해 보여서 낙심한 분 계십니까?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내 인생 때문에 원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좌절과 절망이 쌓였기에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불행했던 내 과거 때문에, 내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내 사업이, 내 집안이, 내 자녀가, 내 연구가,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초라하게 보이고 스스로 실패한 것 같이 느껴서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건강을 잃은 비참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한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아프고 비통함 때문에 그래서 그 슬픔과 괴로움으로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그 영광스러운 생명, 부활의 생명, 크고 무거운 영광의 그 중한 것,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초라한 질그릇 안에 그 놀라운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이 감격의 날, 이 감사의 날,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증명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과 기대와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엄청난 그 특권과 그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이런 질그릇, 정말 난루하고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이 질그릇에 그 엄청난 놀라운 보배를 담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 보배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기쁜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 참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보배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며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그 모든 삶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확신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잠시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주목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릇이 아니라 이 그릇에 담긴 놀라운 보배에 주목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한 우리 따로 유튜브 따로 이제 교제하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 각자 그룹에서 또 이런 부활의 교제, 함께 기쁨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저주 끊고 완전한